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9절까지만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왕. 어떻게 12절까지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9절밖에 없는데 이 자막에도 12절까지라고 표를 해가지고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둡시다. 누가 그 자막을 보겠습니까? 오늘도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어제도 그 은유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의라고 하는 건데 사물을 인격화하여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라 말씀드렸죠. 오늘 또 8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7절부터 보면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똑같죠. 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렵죠. 시가 거의 그렇게 표현해요. 시편이잖아요. 그렇게 훨씬 깊이가 이제 있지요. 간접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간접적으로 표현하지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이렇게 그게 이제 의인화 시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걸 평가할 때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게 되면 기분이 덜 나쁩니다. 이 간접 표현이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표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지금도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지요. 시작과 끝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 그리고 끝 그러는데 끝이 먼저예요. 끝이.
종말이 먼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지. 시작과 끝은 하나예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는 원래 계셨고요.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죠, 오늘. 저도 아침에 오늘은 또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잠을 잘 때는 잠을 푹 잡니다. 뭐 10시나 11시나 잠을 자게 되면 저는 4시 반에 4시 40분에 한번 맞춰놓고 시간을 5시 한번 맞춰놓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최종 시간이 5시예요. 부지런히 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찍 잠을 자니까 일찍 잠이 깨요. 그래서 밤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설교 준비하면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항상 깨는 것이니까 뭐 저녁에 깰 그 시간에 일어날 때 뭐 설교 준비하면 되지요.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1시 반에 일어났는데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잠을 자게 되면은 4시 40분에 일어나요. 그러면 설교 준비 시간이 전혀 없죠. 준비하고 나오느라 바쁘죠. 일어나는 김에 설교 좀 준비하자. 그러니까 시간이 뭐 엄청 많잖아요.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공부 좀 하자. 일어난 김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하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98장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새 노래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러면 이제 아시겠죠? 옛 노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옛 노래는 율법이겠죠, 당연히. 옛사람이니까. 그럼 새 노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상태의 마음밭이겠죠.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밭이 아니고 돌적밭이 아니고 가시떨기밭이 아니고 좋은 밭이겠죠. 그건 규경이 된 상태니까 갈아엎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새 노래이겠죠.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요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이한 일이.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이하다 얘기를 해요. 기이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행하십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그래요. 오른손과 거룩한 팔. 오른손. 이건 힘을 상징하지요. 이 오른손, 오른쪽 이런 의미는 단어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야민이라고 야민. 그게 이제 오른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오른팔 이럴 때 야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이름과 비슷한, 그 말과 비슷한 한 인물이 있잖아요. 야곱의 막내 아들.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야민은 오른쪽이란 말했어요. 오른쪽. 오른손 이럴 때 이제 오른이에요. 벤은 기본적으로 아들을 뜻합니다. 벤 그 단어 자체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벤을 쓰면은 한글로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 그러면은 베냐민은 뭐라는 거예요?
손의 아들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베냐민을.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왼손으로 일을 안 하세요. 근데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사사.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사사 왼손잡이들도 정말로 명사수가 있었어요. 활을 쏘게 되면 잘 맞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왼쪽은 부족한 쪽이에요. 부족한 쪽. 그래서 에웃이 왔을 때 그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고 저거 저 비실비실한 놈이 찾아왔는데 무슨 저기 왕을 무슨 뭐 저기 하겠어? 그러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그 왕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거 기름이 엉키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구원은 어떤 손으로 하신다고요? 오른손으로 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완벽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했던 일들이 오늘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얘기를 해요. 풀려난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금 짓고 있다고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러면은 이 구원이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사님? 1절에.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새 노래로 구원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누구를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지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사랑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다른 데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요. 그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이 찬송 받으시려고요. 오늘 시편은 우리를 구원함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단어를 공부를 했다고요. 이 단어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본인들이 역량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그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는 길게 풀어서 썼지만은 히브리어 단어는 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어차피 이건 다 모르는 얘기들이니까 이걸 이제 풀어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할 것이니까 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는 전치사 기능을 하는 접두사가 있어요. 그 접두사는 베케레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단 들어주세요. 그냥 저도 새롭게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옛날에 공부했던 것은 뭐 다 잊어버렸죠. 뭐 문법 같은 거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단어 언어에는 전부 태가 있어요. 태. 뭐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기태 이런 거.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제기태를 저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수동태야 뭐 우리가 하는 일이고 능동태는 그냥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은 능동태라는 거죠. 움직임. 동사.
그러니까 이 레를 썼어요. 그리고 단어를 보게 되면 구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했을 때 레 예샤예요. 단어 자체가 두 단어예요. 레하고 예샤. 이것을 쭉 풀어놨더니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동사거든, 동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레란 말이에요. 레. 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동사인데 밑에 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앞에 단어하고 달라요. 앞에 단어는 동사의 구원이고 뒤에 단어는 명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명사는 예슈아예요. 다 아시죠, 이것은. 그래서 예수의 잉태 사실을 알리면서 그는 민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공부를. 요것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와, 하나님 이기적이시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대요. 그러면 실망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웅동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구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럼 나는 뭐야? 에이, 나 구원 안 받을래. 뭐 자기를 위하여 나를 구원했다며? 나 구원 안 받을래. 나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나 싫어. 그래 볼 수 있잖아요. 권사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셨대. 왜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찬송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했대. 왜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왜 하나님 싫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자포자기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없지 뭐.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내가 무슨 항거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시큰둥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나 싫어.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도구야? 나 싫어. 나도 인격이 있고 다 그러는데 전부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쭉 끌어당겨서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앞에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사전적인 의미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다 알 수 있는 내용. 공부를 하면은. 그런데 왜? 자기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어? 그건 나는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영적인 말이라서. 권사님이나 저를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건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한테 이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알았잖아요. 이제 다 안다고 구원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잖아요. 그 영원한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우리는 안 돼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이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창세 전에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이걸 그래서 이 문법으로 태가 있는데 수동태, 능동태, 제기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제기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해놓은 그 말이 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그 일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기태란 말이에요. 그거 뭐 착 던지면 싹 돌아오는 게 그거 뭐지 그게? 그런 얘기들을 착착 받아가지고 좀 아침에 정신 있는 사람이 좀 설명해 주면 딱 좋은데 바위에다 말한 것 같으니까 그 애들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확 돌리면은 기억자로 내가 슉 돌아오는 거.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아유, 이은희 집사님 얘기 좀 해봐요. 그 기억자로 있는 거 확 던지면은 아시죠 뭔지? 부메랑.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부메랑. 다 할 필요 없어요. 부메랑 여기 나왔어요 답이. 이걸 제기적 행태라 얘기를 해요. 제기.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그게 이 언약을 어기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아들이 죽어버림으로. 그렇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 당연히 암이 나오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했으므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무슨 일이에요? 예수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일, 이게 구원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 해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욕심거리긴 해. 뭐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율법이라고요. 겉으로 드라마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그런데 조금은 이렇게 풀어보니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제기적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내려버렸는데 내가 하는 일을 전부 다 제약투성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행위요? 아니요. 약속이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딱 끌어당겨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가 자기를 구하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난 말씀으로 낳아진 우리 이를 구하여 행하는 행위가 구원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설명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확 들어오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녀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구하는 행위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런 것에 권사님은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자녀가 위험 중에 빠졌어요, 지금. 위험해.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걸 구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를 위함이냐고요. 나를 위함이지. 자녀를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지. 그게 나이니까 나를 위함이지. 자녀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데 구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라고 그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이해할 때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 당신 욕심꾸러기네. 자기를 위하여 나를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아를 부수러 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뭐라고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또 다시 한번 그 모든 말들이 이 하나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 조각이 지금 맞춰지고 있잖아요. 조각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수많은 원리들, 이것들이 조각으로 퍼즐로 지금 맞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성경이 전부 그렇게 돼가지고 그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와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도 이 새벽에 이렇게 풀어지면은, 와, 그동안에 들었던 그 모자이크 이론 같은 것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단순히 그냥 그래? 그 나 아닌데 내 몸처럼? 뭐 처럼이네. 처럼 내가 아니고 처럼이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못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 말한 것이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는 그의 지체로. 그러니까 그 지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지체니까. 이웃이 나라니까요. 우리가 못해서 그러지. 나라고 해, 나.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쭉쭉 그 깨지는, 진주가 깨지는 그 말씀들이 연결 막 되어지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꼴 되니까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자기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깊은 내면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그 자식을 엄마가 구해내야지. 누가 구원해요? 그건 곧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는 거라고. 그게 내일인 거예요. 그래,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내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입니다. 나무 일이면 안 해요. 근데 문자나 보게 되면 나무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딱 구분해가지고 나 여기 있고 당신 저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하나라고요. 이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바 되었고 그 형상을 완성하는 걸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자기가 바싹 깨지고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의 자아를 깨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기분만 맞추라고 그러고. 여러분 관계가 전부 그러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고 이웃 간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차 표지판 가지고 한바탕 했듯이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겠네. 이렇게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내 곁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를 주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